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오늘 이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성탄 주일에 또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신 신령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좀 길지만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 모신 자의 모습. 아멘. 이런 모습,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 주일이고, 이제 돌아온 금요일은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말씀만 듣고
뒤에 강고를 듣지 못해서 먼저 강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보급화되어져서 이 코로나 상황에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또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 예배는 돌아오는 금요일 25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3단계가 발행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3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에 20명을 하나여 예배를 본당에서 드려지고, 혹 2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4층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9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11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탄 예배를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영상으로 드려질 때는 11시 경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52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 지금 3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명 이하로 해서 우리가 현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영상으로도 집에서 들으셔도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탄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25일은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가 있고요. 영상 예배는 11시쯤에 영상이 아마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12월 31일에 드린 11시부터 이제 1월 1일 아침까지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신년 예배, 그러니까 1월 3일에 드리는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모든 것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다음 주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가장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들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지지만, 오늘처럼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 3단계가 되어지면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3단계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예배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이렇게 해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명 인원의 한정으로 이렇게 드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잠그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경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자식이 낳지 못했던 사라가 90세에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나 역시 결혼한 지 17년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을 받아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람이 자식을 갖게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그리고 더 위대한 기적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앞에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이 남편, 즉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또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자식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좀 상황이 달라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시죠. 본문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바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즉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야곱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바로 누구다?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영구히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 정말 굉장하고 대단하신 분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와 이 마리아의 만남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빌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천한 인간인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자기 몸에 잉태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리아의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든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느 농촌 마을에 아주 무식하고 낭폭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남편 농부가. 근데 그 하루는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그 아내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부흥회가 얼마나 늦게까지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부흥회 참석하느라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 아내를 찾아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도 밝지도 않고 또 불 끄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릎에 그 바닥에 앉아서.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아내가 예배당 그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성질이 이제 머리끝까지 난 그 농부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들 앉아 있는데, 옛날에 뭐 여인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머리들을 하잖아요. 지금 파마하면 다 뭐 뒤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이제 와이프 아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 그 남편 이 농부가 그 여인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두운 곳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 성전 밖에서 그 여인을 두드려 팼습니다. 한참 두드려 패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이었던 거예요. 면장 부인. 시골의 면장이면 아주 대단해. 옛날에는 면장 부인을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머리를 꿇고 잡고 나와서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 농부가 이제 그 면장 부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랬더니 그 면장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면장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팼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잘 나오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축석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핍박자로 교회에 나왔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든, 아니면 부인이 남편이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어졌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또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또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는 마치 기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할 때 감동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우리는 이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름칠과 같은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나오는 이런 펌프질에서 물을 떠오른 그거에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게 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위대한 그 역사에 사용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크게 네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첫째가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것, 주님이 믿어지는 것, 이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분명히 성령께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절대 시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증거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믿어지면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그런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분의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져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난폭한 성격을 가진 난폭한 운전자가 운전하면 그 자동차는 난폭한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 운전하면 그 자동차는 안전한 그런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냐? 창조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가 이 땅을 창조해요. 그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의 능력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영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땅을 파도 호미로 파는 사람과 삽으로 파는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사람이 달라요. 그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가치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대통령이 살았던 생가를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생가를 봤더니 그 집이 어떤 특별하고 어떤 굉장히 화려한 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보통 집이에요. 옛날 저희가 살던 시골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송송리 언덕부라기 2구 2번지처럼 아주 평범한 집이에요. 옆에 우물이 있고 방 몇 개 있고 그것이 다예요. 그런데 그 집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집의 가치가 그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대통령 때문에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상실한 사람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아주 존귀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모시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후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자, 너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뒤에 38절에 보니까,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니. 아멘. 자, 마리아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옳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 정말 바른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길을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영생, 구원,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마리아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그런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뭐냐?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른 머릿속에 있는 그 어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른의 뜻은 어린아이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내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이루어지려. 엘리사벳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또 기도하라 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충성하라 하면 내가 충성해야지.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적용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인데요. 자기가 임신하면 약혼자 요셉, 임신한 것을 약혼자 요셉이 안다면 파혼을 당할 걸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게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만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뱃속에 메시아가 잉태되어져 있는지 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잉태되어져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는 생명을 내어건 모험이었던 거예요.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말을 해. 뭐라고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멸시를 받고 또 돌 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지금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목숨까지 내어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일을 가능케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겸손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 앞에서 몇 마디의 애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인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가, 즉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라고 그 잉태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인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으로 존경받을 수는 있어도 숭배를 받을 믿음의 대상은 절대 되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종은 자신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은 그녀는 지금 이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정말 이 겸손한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다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그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으니 나를 특별히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을 앞두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마리아처럼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만 눈에 보였는데, 육신적인 것들만 눈에 보였는데, 그것들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축복이 보이고 천국의 상급이 보여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 주일에 맞이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지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이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는 자로 말씀으로, 그리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고 성령이 임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자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추위로 인하여 또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성탄의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든 문제들,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성탄의 은혜가 놀랍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25일 성탄 예배 2부로 나누어서 드려진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므로 영상으로든 또 성전에 나와서든 꼭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신년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2020년은 없다는 거 여러분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일자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